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아주 효심이 지극한 찰스 스틸월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스틸월의 집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가족을 위해 매일 무거운 가죽 가방을 들고 다니며 그 안에는 많은 물건을 가득 채워 여러 상점에 배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는 스틸월은 길 한복판에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힘겨워하는 어머니의 걸음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지친 모습 이 아들로서 유심히 바라보니 이 소년의 눈에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배달할 물건보다 그 물건을 담고 있는 투박한 가죽 가방이 훨씬 더 무겁고 버거워 보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가방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들어 드릴 수 없을까라는 이 소녀의 고민. 그 고민은 집에 돌아서 이 소년이 실행합니다. 억세고 질긴 종이를 이리저리 접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소년의 손끝에서 뜻밖에도 밑바닥이 네모나게 접히는 견고한 종이 가방을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튼튼한 끈으로 손잡이까지 더하자 가죽 가방보다는 비교도 안 될 아주 가볍고 사용하기 편리한 가방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스틸월은 완성된 종이 가방을 품에 안고 기쁜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달려갑니다. 어머니, 이제 무거운 가죽 가방 대신 이 종이 가방을 물건을 담아 가지고 배달해 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내민 신기한 종이 가방을 바라보는 어머니는 환하게 웃다가 이내 눈시울이 붉혀집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울린 것은 기발한 종이 가방 그 자체보다 자신이 이 고된 삶, 어려운 삶, 힘든 삶을 조금이라도 들어주고 싶어 했던 어린 아들의 깊고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일상에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종이 소팽백은 바로 이 소년의 효심과 사랑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년의 효심과 사랑처럼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힘이 됩니다. 어려워할 때 위로의 손길이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누군가가 종종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때 우리들에게 힘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하나님이 들려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힘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려니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 앞에 큰 장애물이 있더라도 넘어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이름을 찾으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 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노는 말씀을 가지고 그 사건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지경에 들어갑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고 좋은 땅, 요단강을 건넜지만 그들 앞에
딱 가로막고 있는 강력한 철동 같은 요새인 여리고성 때문에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일전에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이 겁을 먹었던 그런 성입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들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라고 그 성을 보고 두려워했던 이 정탐꾼의 말이었습니다. 그 성이 바로 지금 여리고성.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의 눈에 여리고는 도저히 우리가 이겨낼 수 없고 넘을 수 없고 아주 요새가 되어서 점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런 요새 같은 성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여리고는 사방이 성벽으로 둘러싸고 건강한 사람들이 보초를 세우고 있는 요새의 성이었습니다. 이런 요새를 어떻게 점령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저히 절대 불가능한 그런 요새 같은 그런 성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 성을 점령했습니다. 화살 한번 당기지 않고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 단지 하나님 명령을 따라 행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 둘레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제7일에는 7바퀴를 돌았으며 또한 제사장이 부는 양강나팔이 울려 퍼질 때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쳐 불렀던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그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다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을 건너갈 수 있도록 이 여리고성이 완전히 점령해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었다면 그 큰 요새 같은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자신들을 이 여리고성을 점령시킬 수 있고 이 여리고에 있는 적들을 이겨내게 해줄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갈 길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일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것밖에 오로지 그밖에 생각이 없었습니다. 막상 여리고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딱 서보니 앞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이 있지만 막상 현실 앞에 딱 부딪히니까 앞이 보입니다. 이 상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길을 다른 방향을 다른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인간적인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니 요새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고향을 가는데 운전하기가 좀 편하다고 생각해서 새벽에 고속도로를 달려가곤 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다녔는데요. 그런데 어느새 추석 명절을 내려가는데 안개가 가득 차 앞이 1m 이상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앞을 안 가자니 뒤에 차가 따라올 것이고 그렇다고 정지하려니 뒷차와 충돌이 있겠고
속도를 내어 빨리 가자니 앞차가 어디 있는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차량 속도를 10에서 20 정도의 속도로 운전해 약 1시간을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운전했습니다. 이때 나에게는 오로지 믿을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운전하면서 하나님 하나님 주님 주님 하면서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데 앞을 가자니 차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정지하려니 뒤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알 수도 없고 정말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캄캄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사방팔방 아무 생각해도 방법 없고 그냥 주님 주님 하나님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믿을 것은 바로 하나님.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이런 현실에 부닥칠 때가 있습니다. 자연 앞이든 뭘 앞이든 우리가 앞이 캄캄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 주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길, 하나님 말씀을 되새기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한 거죠. 여리고 성주를 매일 한 번씩 6 동안 돌아라는 이 말씀에 순종. 7 제사장은 언약궤 앞에서 진행을 인도하고 백성들은 그것을 따라간 것입니다. 6 동안은 성주를 도는 것은 온전한 침묵 속에서 진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받을 때 순종하니까 굳이 시끄러울 필요가 없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따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위급할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마음속으로 하나님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찾고 일할 때도 하나님 찾고 이런 침묵이 조요 고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일째 되는 날에는 성을 7번 돌아야 했습니다. 7번 돈 다음 제사장들이 7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쳐요. 주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지시와 약속을 믿으면 여리고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행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앞이 캄캄할 때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지시와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 생활에도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적을 물리쳐 주실 것을 확신하고 굳은 마음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변에 그 성 주변에 건강한 군인들을 얼마나 보초시켰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도 화살도 없고 가지고 있는 건 나팔밖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이 믿음이 결과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지는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원수들을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결과고 하나님의 은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우리들과의 방법과 다르다는 것을 깨우쳐야 돼요. 이 요새 같은 이 난곡불락 같은 이 여리고성을
이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성 넘으려면 누구의 손을 좀 도움을 얻어야 되나? 어떤 무기를 써야 될까? 어떤 도구를 써야 될까? 어떤 기구를 써야 될까?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 성을 정복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일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 함락시킨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히 우리들과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 우리들의 생각은,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은 주변에 있는 그것을 동원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냥 언약궤를 들고 돌기만 해라. 아마 강력한 어떤 무기와 군사 없이는 이 도는 행위가 자살, 그냥 죽으러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따랐던 것이 성을 점령했습니다. 하나의 방법은 우리 사람들과 인간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우리들이 일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내쓰면 되겠지, 이렇게 노력하면 되겠지, 이런 방향으로, 이런 생각으로 가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반대인 전혀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우리가 그것을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의 방법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께 늘 물어봐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불가능한 일인데도 가능해졌던 많은 성경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어린 소년 다윗은 고작 그 물맷돌 하나 도랑기 들고 블레셋의 군사 그 골리앗을 쳐 죽인 사건이 정말 우리가 이 현실에서 이 상황에서 이 시대에서 그게 가능할 일일까? 선지자 엘리야가 가보의 적은 음식 그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이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 떡을 먹고 이 가보 아들은 그 통과 병에 마르지 않는 기적을 보았잖아. 이게 현실에서 우리가 지금 믿을 만한 아니잖아. 도저히 오늘날 이 현실에서 도저히 이렇게 되리라고 믿을 수 없는 이 그때 그 상황.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천의 몸에서 어떻게 잉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처녀가 어떻게 잉타는 우리는 이 너무나 많은 이 성경의 진리 안에 성경이 말씀 우리들이 생각을 전혀 알 수 없는 전혀 불가능한 상황도 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기만 하고 그냥 행해라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고 여리고성을 돌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걸어가는 이 시대가 지금 AI 시대입니다. 저도 요새 AI라는 게 좀 좋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AI 시대에 하나님 방법은
AI보다 월등히 나은 그런 방법을 동원하고 계신다는 걸 믿어요. 도저히 우리가 이 상황 불합리하고 이건 도저히 어리석은 일이야.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이 지금 시일에 툭 치면 답이 나오는데 이 시대에 어떻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있는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 돈다고 이게 무너져? 백날 돌아봐라. 무너지는가? 하나님의 방법은 반드시 우리 사람들의 생각보다 틀리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담대히 믿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에서 행하신 것 같이 똑같이 우리들의 적들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행편이 어떤 행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믿고 하나님 믿고 행하면 따라가면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준다는 믿으시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답답해 보입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상황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믿지 마시고 오늘날 우리 현실을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략, 무기 다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잠잠히 조용히 하나님 계획을 물어보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우리들이 봐서 가치가 더 높은, 더 많은 것, 높이 평가하는 것들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더 높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눈에는 세상의 모든 가치 있고 높다는 것을 얼마나 가증스럽게 보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따라서 묻고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앞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담담이 오늘 저와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켜준 지난날의 과거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현실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의 길이지만 보이지 않는 앞날이지만 보이지 않는 미래지만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현실 앞에 잠잠히 7일 동안 잠잠히 여리고 돈이 성이 무너진 것처럼 잠잠히 하나님 말씀에 묻으시고 하나님 뜻이 물으시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넘지 못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도 헤쳐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시고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잠잠히 하나님 뜻과 계획을 물으며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가깝게 보입니다. 답답해 보입니다. 이럴 때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믿음의 신실한 백성이 되어서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답답한 부분이 헤쳐나가고 깜깜한 부분이 밝은 빛을 보이는 길을 가는 믿음의 자녀 백성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